먼저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섬기면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첫 해외 선교를 인솔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의욕이 많고 또 열정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희가 섬기는 그 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예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를 가셨는데 그 귀한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팀원들이랑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했더니 비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끝나니까 비가 다시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또한 기도했죠. 팀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멈출 줄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면 비가 억수같이 오고 저희가 쉬러 들어가면 비가 멈췄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비가 더 거세게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제주도 국내 전도로 좀 챙겼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한 8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정말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멋지시게도 그 교회 바로 옆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말로 사역하기 딱 좋은 장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곳을 딱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사역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엌도 완비되어 있었고 숙소도 있었고 어떠한 사역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저게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곳 이장님께서 거기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달 전에. 이제 막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곳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사역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했었고 또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참 생각대로 안 됩니다. 참 뜻대로 안 되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때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때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으로 건너와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의 눈에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육체적인 노동과 남아 살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숫자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센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건 모진 핍박과 억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거치면서도 이스라엘 그 핍박과 억압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받고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석하고 기품 있으며 위엄 있던 그 왕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가 왕궁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일이 다 능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말이나 행동에 뛰어날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모세가 자신의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당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명석하고 똑똑했던 그 사람을 가리켜 혀가 둔한 자라고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 자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왕자였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지만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이 가서 자기 형제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 생겼을까라고 봤더니 성경학자들은 그가 5살, 4살이나 5살 때까지 친부모,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주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유아교육,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교육이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던 그 모세가 늘 핍박받고 억압받던 자기 민족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참지 못하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숨겨 감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울분을 참지 못해서였던지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건지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자신의 영웅적인 모습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당시에 좌우의 사람들의 눈치는 살필 수 있었지만 위로부터 오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살피는 그 신앙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좌우의 사람들의 없음을 살펴보고 저 위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없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도망자가 되어 목동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 능하고 일을 잘했던 모세가 아니라 입이 뻣뻣하고 둔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살피던 그 왕자 모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될 그 모세를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때와는 다릅니다. 40여 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그 훈련의 시간이었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을 때, 자신이 힘이 넘칠 때, 그때가 자신의 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자신의 능력이 없을 때, 가장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해외 선교를 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눈치를 살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출애굽했는지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굳이 이게 귀찮게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셨을까? 그냥 한 가지만 딱 하고 딱 나와도 되잖아요. 아니면 아주 간편하게, 심플하게 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만져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10가지 재앙을 왜 다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며. 재미있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 한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또는 완강하게 하여랍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통하여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 그 족속들에게도, 그 민족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같이 살면서 그 문화 가운데 어느 적잖게 영향을 미쳤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허용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모세가 왕자인 신분 가운데에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출애굽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유혈 사태는 불보듯 뻔한 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할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때에 이것을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약속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실현해 나가시는 그분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아온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애굽에 그 핍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신 것도,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공주에게 발견된 것도, 그 부모에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왕국에서 자라간 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어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전부 다 이해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모세가 이 8절까지 9절까지만 해도 뭐 그런가 보다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딱 듣자마자 모세는 너무나 놀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명령이었어요. 당시에 애굽은 최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최강국 중에 최고의 지도자에게 가라는 이 명령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생명을 걸으라는 그런 명령이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인간적인 관점 때문에 제가요?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국내 전도 가셔야죠. 제가요? 이번에 해외 선교 가셔야죠. 제가요? 라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엄청난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요? 라고 묻는 그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화가 내용이 들어보면 좀 이상해요. 모세는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떤 존재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모세,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너의 모습 어떠한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너를 통해 너를 사용하여서 내가 큰 일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그 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아니 도리어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어려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삶의 고난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제가 처음 갔던 그 선교지에서 계속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저희는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도 전도하겠다라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당연히. 그래도 저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예수 아이니를 외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제가 이제 마을장님 한 분을 이제 모시러 갔습니다. 그 모시러 가는데 마을장님이 그 비가 맞으면서도 그냥 눈이 앞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 아이니를 외치면서 예수 아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외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을장님 모시러 딱 갔는데 저에게도 외치면서 전도지를 주셨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예수 아이니라고 전도지를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참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가 멈추는 거였어요. 그런 기적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비가 그치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작년 제주도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주도 현지 목사님께서 연락이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이장님을 설득하지 못했다. 다만 노인회장이 따로 있대요. 시골은 이장님하고 노인회장이 따로 있나 봐요. 노인회장님들을 설득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인회장분들이 3분이나 되세요. 한 분이 아니라 3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1, 2예요. 1, 2. 그리고 그 동네가 1, 2, 1, 2, 3, 2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1, 2 노인회장만 설득하면 될 것을 1, 2, 3, 2 회장님도 설득하신 거예요. 다만 저희가 온전히 노인회관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거기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슬쩍슬쩍 눈치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끔만 허락을 해주셨던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장소에서 사역을 했다면 저희는 아마 1, 2에서만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온 동네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게도 저희는 1, 2에서 사역하시는 성도님들과 1, 2에서 사역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무슨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분리돼서 저희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푸른 하늘과 푸른 잔디밭에 우리의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율동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광고하고 또 공지한 것도 아닌데 한 노인회관에 다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른 그 어르신들이 저희를 위해서 다 집으로 가셨습니다. 한 노인만 빼시고. 치매가 약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의 나눔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아들이 그 어르신을 모시러 왔어요. 근데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데 내가 왜 가냐고. 그 간증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취학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최고령으로 가신 어르신들까지도 우리의 나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함께 누리는 귀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